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 간 교제. 지체 의식이 있어야 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든다면 가족이 있고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앞서가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늘 긴밀하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가족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죠? 가족은 친밀합니다. 친밀함. 모든 허물도 알고 있고요. 또 우리의 어릴 때서부터 모든 것들을 속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가족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안식과 또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올리면 우리가 친밀함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된 그 성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바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연관해서 떠올리게 되는데요. 가족의 친밀함, 또 교회의 거룩함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서로 교차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하여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가족 같은 교회. 그러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우리가 거룩함이 있지만은 가족 같은 교회, 즉 가족이 누리고 있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같은 가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의 거룩함이 이 가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교회 같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가 가족과 같이 친밀함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새 가족이 올 때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상만 있으면요,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가족의 거룩함을 이야기한다면요, 가족에서 자신의 허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고요, 또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존경을 받는 부모님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족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수직축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떠올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고요. 또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옆에 올라가면서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와 동시에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수평적인 관계는 뭐냐면 마치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 즉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놓고 따진다면은,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전도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합니다. 교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를 통해서 이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회 모임 성도들끼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함으로써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가 사람들 간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중에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체의식. 여러분, 피는 물보다 강하다, 진하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즉, 가족은요, 피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로.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 또 형제들 간에는요, 같은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즉,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많이 물려받습니다. 닮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 어떻죠?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많이 닮아요. 외형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격도 닮아요. 성격도. 우리가 부모로부터 닮는 것이 외형적인 것만 닮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격, 그 내면적인 역량도 굉장히 많이 닮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은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유전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인 장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유전적으로 그게 이어지는 병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생맹, 색약, 이것도 유전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형적인 것, 즉 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그런 경우도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력을 보면은요, 위쪽으로 보면은 정신병이나 혹은 자살을 하거나 어떤 그러한 가족 내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물려받음으로 인하여서 외형적이고 내향적인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그 최초의 조상을 따라가 보면 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쭉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고 하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혈육의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요. 이 육신,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이렇게 모든 이 사람들은 이 외적인 내적인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가 긴밀하게 부모, 형제,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족은 이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외적이고 내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과연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모든 혈육의 후손은요 주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유전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우리가 가정에 육신의 부모님이 있듯이 교회에는 누가 계세요? 영의 부모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영의 부모님으로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죄의 유전을 가지고 다 태어난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다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의 가족이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피를 통하여 우리가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 육의 가족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가족이에요. 영의 가족.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영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육신 겉의 외모, 몸을 보면은요, 머리도 있고, 우리가 이 손, 발, 눈, 코, 입, 우리 몸의 모든 이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눈은 눈대로 따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나요?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따로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한 몸에 눈, 코, 입, 손, 발, 다 지체 각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중에서 이 모든 지체가 이루어져서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영적인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청상교회, 무슨 교회,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가 있고요, 이 천상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고요, 이 지상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알고 계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상교회, 즉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즉, 이 땅의 지상교회,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 교회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그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게 카톨릭 처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카톨릭은 퇴색된 교회죠. 왜냐하면 자기들만 교회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외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교회 개념인데요. 원래 카톨릭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즉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한 몸이고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 즉 눈, 코, 입, 손, 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지체의식, 하나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여러분, 지체는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체가 무엇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사람이 있고, 교사의 역할, 여러 가지 성가대 많은 역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여러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몸의 머리가 되어야 될 그 부분을 교황을 앉혀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모든 역할들을 맞춰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며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표지. 이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세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회의 표지에서 교회의 표지를 이루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고요, 성례가 있고요, 권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권징이 있다. 즉,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말씀이 있는가, 즉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례가 있는가. 성례는 무엇이죠?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보이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성례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권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징은 무엇이냐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 가만 놔두고 보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고요. 다 이렇게 고집이 있고 말을 안 듣고 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이 그 자녀가 잘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되어갈 것이다. 즉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크지만은 그 수천 명 들어가는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노인들 몇 명이 겨우 교회를 지키고 있는 마치 관광지로 하나의 교회로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훨씬 빠르게 그렇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의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정말 초라해 보이고 정말 연약해 보이고 정말 너무나 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그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체의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각자 다 맡은 바가 다 있습니다. 눈, 코, 귀, 손, 발, 우리의 모든 기관, 우리의 오장육부와 모든 기관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요. 우리 지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한 지체, 또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육의 가족을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영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 권징을 통해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특별히 지체의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